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잘하신 거죠? 교회는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Simple is the best, 단순함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쁜 사람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바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목표와 명확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은 다양한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가장 첫 교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출석부를 보고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저희 교회 약 9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약 10%에서 20% 정도에 되는 분들은 휴식기를 거치고 다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숫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상, 내가 그리고 싶은 교회의 모습, 그 교회론이 우리 각자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면서 약 1년 동안 중점을 두었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탈교회론이라고 하는 사역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The Church Proces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려보고 싶고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를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분자도 빨리 세우고 교단도 빨리 가입하고 그리고 당회도 빨리 구성을 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건설적인 요구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못지않게 교회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브릿지 교회는 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함께 저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목회자로서 성공지향주의적인 목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야망과 욕망의 교회론을 좀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바로 이 교회가 되고자 이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좀 감당하면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손도 잡고 막 얼굴로 막 비비고 때로는 아이들 궁뎅이도 막 이렇게 때려가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좀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저도 모르게 제 딸이 훌쩍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딸에게 했던 제 사랑의 방법의 표현을 그대로 딸에게 오늘날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딸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저에게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본질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엿한 대학생이 된 딸에게 가서 뽀뽀하고 얼굴 비비고 궁뎅이 툭툭 때려가면서 아빠의 사랑을 예전처럼 그렇게 전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딸 아이에 대한 여전히 변함없는 아빠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말씀을 듣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변하는 거지? 아니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도 갖고 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 생각을 몰두하다 보니 제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내가 몇 분을 변화시켰지? 어떻게 하면 저분이 변화가 되었더라? 이러한 요소들만 보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격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당시 1세기 주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넘치고 넘칠 만큼의 은사를 부어주지 않으셨나요? 자, 그 넘치는 은사가 도대체 어떤 은사였을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카고에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로 미어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역력히 드러나고 은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교회, 굉장히 사람들로 미어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11절의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향해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지 못한 지체들을 향해서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하면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는데 그 방언을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절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당신이 갖고 있는 은사보다 훨씬 더 특출난 그러한 은사주의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은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파워의 헤게모니를 형성하게 되는 문제점을 고린도 교회가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도전 앞에
사도 바울이 12절 이하의 몸과 지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고 풀어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게 되느냐? 자, 그 해결 방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통해 한번 보시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아파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아우 배 아파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죄송하지만 혈연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집안 식구들과 가문 안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위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조직, 요소 등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한국말로 유기적, 영어로는 올게닉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올게닉 처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책을 깊이 들여다볼 만한 여력이 없었지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독자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 제도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화두를 독자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의미심장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한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서양의 제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다. 다시요. 서양의 제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00% 동의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된 교회가 아니라 그저 제도와 장치에 갇혀져 있는 교회, 본질과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그 행사들을 통해서 영혼을 터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영향력을 잃어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 문장은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게닉 처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기존 교회의 제도를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의 이 출발의 시점에는 그 한 문장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기적인 교회, 올게닉 처치,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회들은 기존의 제도와 장치에 갇혀 있었던 그런 기존의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무엇이 좀 전환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올게닉 처치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being에서 doing으로의 참여적 신앙을 갖춘 교회라는 거예요. being에서 doing으로의 참여적 신앙을 갖춘 교회의 특성이 올게닉 처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유기적인 교회, 오르게닉 처치는요, 이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로서 참된 것을 하는 참여적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오르게닉 처치, 유기적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세가족 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양육을 많이 받고 직분을 갖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많이 배웠습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많은데 정작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니까 순간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참여적 신앙을 소개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현재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그룹의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소그룹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소그룹과는 조금 실제로 좀 달리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있어 보는 겁니다.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 피부로 내가 느껴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내게 될 때의 진정한 자라남, 영양육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도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 안에 먼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체온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바로 그 사명, 바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바로 그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롭게 채워지는 영적인 변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곧 자라남, growth, 성장, 양육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돕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나고 있는 프로세스의 과정이죠. 예배도, 찬양도,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하는 자라남의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도요,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도요, 주차장에서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도요, 각 팀에서 팀장으로 팀원으로 함께 섬기는 것도요, 모두가 다 자라남입니다. 성장입니다. 양육입니다. 왜요?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적 측면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르게닉 처치의 첫 번째 특징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앞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혹시 지나도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전히 내가 내 스타일의 성경 공부, 여전히 내 스타일의 소그룹 모임, 내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내가 고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유기적 교회, 올게닉 철치가 가지고 있는 참여적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윌로 크릭 철치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지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윌로 크릭을 담임할 때에 자신의 30년의 사역의 교회 사역을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자체 평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최고급 수준의 예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평가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 윌로 크릭을 담임하고 있었던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남겼어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실수했다 라고 고백하면서 뼈 있는 한마디를 그 연구 보고서에 남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성장은, 자, 거기에는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이 영적 성장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바로 그 영적 성장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말씀 읽기, 교제라고 하는 원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기본적 훈련은 그다지 많은 돈과 시설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어느 한 프로그램 안에 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됨이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참여적 신앙, 이것이 올게닉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라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편지에 나타난 이 유기적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세운 조직과 인간이 세운 제도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교회, 올게닉 철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도록 그 주변의 것들을 비제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바로 올게닉 철치, 바로 유기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비제도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직과 제도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비제도화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업적을 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고자 하는 그 유혹이 나도 모르게 사역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끼어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업적을 내가 좀 남기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힘을 갖기 위해서 조직을 그렇게 구성하고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무리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는 이러한 제도화된 부분을 비제도화하는 교회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기적인 교회, 올가닉 철치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은 교회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남겨놓았던 그 교회의 관심도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내부를 위한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도와 장치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기존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직분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직분을 받아야만 내가 서로 직분 맡은 자들끼리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없는데 직분을 안 받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속에 직분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적인 그런 가치와 장치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올게닉 처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적인 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아니든 내가 직분을 갖고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누구나 함께 사역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연결된 교회가 바로 올가닉 처치, 바로 유기적 교회,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사용할 공간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제공되어졌을 때에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첫 출발은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변화는 단순히 성경적 지식과 교리 자체만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 비로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그 목적만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설사 우리의 생각과 겉모습과 마음과 인격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적 교회 올가닉 처치로 함께 거듭나야 하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본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우린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환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 야,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정말로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없는 시간을 쪼개어 함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바로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정말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잘 되면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 유기적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주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그 분량까지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하나님 그 사명과 본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로, 더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 제도와 아버지 시스템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아버지 주변의 것들을 비제도화하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복된 교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너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떤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경 형제, 우리 선미자매, 우리 또 인경 자매님, 또 이렇게 뒤에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진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선미자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선미자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그의 갈급함이 우리의 갈급함이고 그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게 진짜 교회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결합되어 있기에 하나님, 우리 선미자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까 우리 유진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도 사라지고 다리에 붓기도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선미자매 이름을 함께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미자매를 붙잡아주시고 주의 영광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히 많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기에 아버지 그의 아픔 우리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힘들이 우리의 힘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를 바로 나가시 다른 날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오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통의 손길을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손길을 주님 붙잡아주시길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자매와 귀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봅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신숙 집사님 이제 2차 항암 치료 후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야 또 3차 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성민 집사님, 또 우리 이복희 집사님, 또 우리 임성란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환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러시는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환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한 번만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받는 놀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로 나는 지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영다시 원하는 우리가 시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감치로 내만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받는 영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도하여 주시길 받는 영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전성민 집사님, 그리고 김집사님, 우리 전남 집사님, 우리 김진선 집사님, 아버지 교회의 밥을 와는 성도 나가 드리고 축복하여 주시고 내 받는 영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함께 모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능력으로 받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영혼의 주들어 우리 하나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손의 능력으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많은 능력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신장, 당뇨, 또 관절, 허리, 눈, 혈압 많은 병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이 없다면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성령님 치료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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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그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영혼들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 역사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간절한 개입을 오늘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에 내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함께 알람을 세팅하고 있는 곳에서 짧게라도 기도의 벽을 함께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예, 우리는 정말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울어보는 어가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정말 우리는 오르가닉 처치, 유기적인 교회로 정말로 제도와 시스템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편견에 가로잡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것들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치유함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